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고정시키며 잠시 일주일간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연결되었던 것들과 또 사람들 관계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연결과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예배를 위한 마음들이 모아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오직 그 이름 한 분만을 높이며 그 이름 위에 영광 돌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앞에, 그 얼굴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하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을 읽어내시며 헤아리며 우리 교통하며 소통하는 예배의 아름다운 향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권투 경기에서요, 아주 강한 단 한 방으로 상대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가 계속되는 동안에요, 한두 번씩 맞는 작은 펀치들이 쌓여서 이제 피부가 으깨어지고 찢어지고 얼굴이 붓고 눈둘레가 멍이 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방심한 틈을 타서 들어오는 한 번의 펀치로 결국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계속 그렇게 큰 일들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작은 것들의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될 때 결국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데미지를 입혀서 쓰러지고 마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그 결단이 아주 강하고 우직하다 할지라도 결국 누군가로부터 계속 비난과 비방,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씩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설상가상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고난들이 더하여지면서 그 사람도 결국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탈진은 그래서 아주 지독한 질병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직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버티게 만드는, 즉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탈진을 그나마 버티게 만드는 이 영적 탈진마저 오게 되면요,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영적 탈진에 직면하였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저 위쪽에 지도가 있어서 제가 지도를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았듯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행로를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리고 이 길리기아 지역을 쭉 돌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요, 그들을 인커리징하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힘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요,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그곳에 역시 제일 먼저 그가 달려간 곳은 회당이었던 것을 오늘 기록해 줍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요, 제가 조금만 넘길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역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제일 먼저 또 방문한 곳이 회당이고요. 그곳에서 오늘 무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려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러주고 나누어주고 이해토록 그렇게 애쓰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그것만큼 그렇게 힘 빠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 들어도 좋은데 이 전하고 나눈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르니 그것에 대한 네거티브한 반응, 그리고 비난이 돌아오면 그것은 어쩌면 더 전하는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하해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그 도, 오늘 말씀의 기록에 보면요, 그 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듣고 이를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참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들 안에, 즉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이 마음과 그 자세는 사모함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심령의 밭이 잘 일구어지고 기름지도록 그렇게 간구하여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들이 마음이 아주 굳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아주 혼잡한 곳이었죠. 특별히 에베소로 돌아오기 전 첫 번째 에베소를 방문했던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부부와 함께 도착하여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곳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나누면서 떠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 이렇게 에베소를 다시 찾게 되고 무려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며 머물게 된 것이 분명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뜻을 두시고 오게 하심인 것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바울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에베소에 방문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의아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올라왔다고 한 곳에서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선 그곳,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한 일들을 직면하고 겪게 되면 그 오는 것은 바로 낙심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탈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가 싶은 마음, 지금 이 결정과 결단이 맞는가라는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모두 의심하게 만들고 더 심하면 다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번아웃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비방과 이들의 수군거림과 순종치 않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 3개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혼신을 다해서 마친 뒤에요, 이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비방과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모습에 사도 바울일지라도 역시 거의 번아웃되는 그런 탈진의 증세를 경험하였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대충 하였을 성격이 아닌 이 바울의 강론은요, 매 시간마다 분명 사력을 다해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함으로 그렇게 그곳에 임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함에는 성령님께서 동하시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들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곳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열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오늘 이러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탈진은 매우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무려 3개월 동안 달려온 그의 강론과 증거함, 그것의 결과가 이것이라니. 에베소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이 베레아 사람들, 즉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 복음에 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주간의 짧은 사역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사역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비방과 순종치 아니함, 아마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럽고 아쉬운 마음, 화가 나기도 했을 것을 그리 짐작해 봅니다. 서럽고 아쉬운 마음을 넘어 화가 나고 분노한 마음들,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인 논쟁과 변증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당대의 네로라는 학문과 문벌과 실력과 학식, 그리고 달변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그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9절에 보면요, 그들의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비방과 순종치 않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가 다시 집중하여 몰두할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에 전무하는 것으로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것으로 방향 전환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전무하여 온 것을 누가는 9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날마다 강론하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daily reasoning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의 모습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순종치 않고 바울을 업신여기며 전한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비난하며 힐문할 때 바울은 그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돌아서 그들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소명과 사명에 전무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요, 날마다 day by day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누가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강론한이라는 그 의미에는요, 확실한 근거하에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easoning이라는 뜻이죠. 즉 날마다 변함없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가 가르쳐야 될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지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날마다요. 그들이 비방과 3개월 동안의 그 수많은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영적 탈진을 경험할 그 새도 없이 그 자리가 아니라 바울은 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리로 돌아가고 날마다 그 일에 전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직면한 낙심과 영적 탈진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요, 다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허락하시고 주신 그 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력하시는 그 일에 전무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성경 지식으로나 웬만해서는 패배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논쟁하는 일로는 세상을, 아니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과 비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대로요, 12명에 가까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요 12사람쯤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시 예수님의 방법대로 12사람을 붙들고 더 집중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전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방과 비난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그에게 영적 탈진을 벗어나고 다시 열정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길은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비방에 귀를 막고요, 소수이지만 작은 규모이지만 맡겨진 그들에게 그 헌신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곳 에베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원래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일 계속해서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이들과 회당에서 논증과 그런 그 변증으로 싸움만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더 큰 탈진과 영적 침체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에서 벗어나서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전무하여 무려 2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여 세운 이들을 통해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과 함께하여 세운 이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결론지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만일 여전히 그 비방과 비난에 반응하여 격분하여서 그들의 대적함으로 논중하고 변증하게 골몰하였다면 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과 아시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은 아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주신 그 일에 전무하도록 그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사용케 하셨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에서요, 수없이 들려오는 그런 네거티브한 말들과 상황들,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말들과 상황들, 더 나아가 진리를 반대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을 거스리는 자들의 그런 이들의 말들과 그들의 전함에 주파수가 맞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품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난과 비방에 반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것에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을 품고 있으면 나오는 것은 그저 쓴맛과 더러운 냄새만 날 뿐입니다. 쓴뿌리 안에 쓴뿌리를 안고 있으면요, 결국 계속 나오는 것은 쓴 열매만 날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 기도의 무릎으로 섰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요,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업신여기는 이 분인나의 질투와 시기로 거의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는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늘 비방하며 시기 질투를 만들고 한나로 말미암아 격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분인나를 남편에게 일르고 분인나의 격분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반응하여서 따지고 묻고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오히려 한나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기도에 전무하였던 그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해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녀의 모습을 오늘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입니까? 나실인으로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분인나와의 그런 갈등과 몹쓸 그런 격분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나가 분인나와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섰을 때 그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헌신으로 나아가는 더 큰 믿음의 서원과 마음의 고백과 헌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더 큰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량이 커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비난과 비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전무함으로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바울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 기도 끝에 허락받고 서원하여 드린 아들이 이스라엘의 첫 왕조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도했던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인 사무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난과 비방과 대적 앞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그 자체에 맞서고 변경하는 것이 아닌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리를 온전케 서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일을 전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혹시나 이런 비난과 비방과 어려움과 놓여진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를 그 비방과 비난과 그 어려운 환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며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온전히 감당해내며 나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에게요, 바울이 돌아가 전무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신앙하며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요, 믿는 자들이 알고 있는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을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바울은 전무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대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요, 무려 2년 동안 강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사람들이 서도록 하는 그 일에 바울은 전무하였던 것을 봅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역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 전무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3개월의 회당에서의 말씀 증거와 2년 동안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의 가르침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 오직 성령님과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의 삶이,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그에게 그 이후에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맺어졌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와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일에 말려들게 되고 상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전무하지 않으면 주변 일들에, 주변의 말들에,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말려들고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과감하게 그것에서 돌아서서 떠나야 됩니다. 그 문제와 비난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내가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주님을 붙들기 위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전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전무하는 자, 그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그 비난과 비방과 어려운 상황들을 차치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허락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그것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강론하니라라는 누가의 표현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온전함으로 집중하여 전무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놓여진 시기와 비방과 어려운 상황과 문제의 그 앞에 우리가 돌아서 우리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